2022년 4월 25일 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79장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든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뿐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지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이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과 영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이며 영적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디모데 전후서는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자로서의 권면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돈을 경계할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경계하며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자, 11절에서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했을 때 이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돈을 사랑함이죠. 그러니까 앞절을 받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며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했을 때 영생을 취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말하는 경건 생활의 핵심은 기도나 예배 이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멀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 훈련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죠.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여기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표현에 주목해 봅시다. 이 말을 요즘식으로 바꿔 말한다면 목회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돈을 경계하는 바울의 말을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살펴볼 때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 즉 디모데가 목회할 당시 교회는 돈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다 가난했고 어려웠습니다. 자, 교회가 본격적으로 돈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 중세시대, 즉 프랑크 왕국이 건립이 된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 교회는 사실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비잔티움 쪽에 있는 소위 말해 오늘날 말하는 정교회 그쪽은 많은 돈이 있었지만 서쪽 서로마 제국, 이 유럽 서쪽 유럽 땅에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이민족이 침략해 들어오고 또 기존의 로마인들의 고대 종교, 즉 그들의 어떤 토착 신앙을 가진 이들은 교회가 기독교가 물론 공인이 되긴 했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았었죠. 심지어 그들은 소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이 이 로마의 신들이 자기들 예배드리는 것을 버리니까 로마인들에게 벌을 줬다라고 생각해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박으로서 글을 쓴 게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이죠. 이런 식으로 사실 기원 후 4세기에서 5세기까지 사람들은 사실 교회에 많이 다니지도 않았고 또 교회에 많은 돈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일부 귀족들이 그냥 교회에 몇 명 다녔을 뿐이죠. 오히려 교회가 정말로 오늘날과 같이 진짜 가톨릭 교회의 그 큰 성당들은 전부 다 10세기 이후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할 당시 교회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개척교회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째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경계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또 목회를 돈 벌려고 하지 마라,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까요? 자, 이것은 바울이 탐욕이라는 것의 습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끝없이 먹어치우는 괴물이죠. 처음에는 50만 원도 감사하다가 100만 원도 만족이 안 되고 500만 원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중에는 황제처럼 지내고 만족함이 없게 되지요. 결국 자신마저 먹어치우는 파멸의 결과가 도달할 때까지 만족함이 없는 상태가
탐욕입니다. 비록 절대적인 기준으로 아직도 작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상의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제가 벌써 몇 년이 지났죠. 10년이 훨씬 넘게 지났는데 제가 25살 때 소위로 임관했을 때 이 소위의 당시 연봉이 1,9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중위가 됐을 때 연봉이 2,400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위부터 연봉이 3,000만 원이어가지고 제가 그때 제 어린 생각에 야, 연봉 3,000만 원을 받으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이 월급이 들어오니까 진짜 부유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처음 월급이 80만 원이었습니다. 그 80만 원을 받을 때도 8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그것도 야 크다 했는데 전임이 되고 또 부목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샌가 연봉이 3천이 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부목사를 하면서. 근데 별로 부유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자, 3천만 원이 되고 4천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되면 이젠 내가 넉넉하고 여유로워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까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부와 가난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을 보면서 쟤는 저 정도로 사는데 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돼? 라면 행동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저 옆교회 목사님은 이만큼 좋은 차를 타는데 왜 내가 저런 차 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마음 속에서 탐욕의 마음, 즉 욕심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만족함이 없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탐욕이 들어오고 이것은 경건에 큰 해를 끼칩니다. 경건이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쉽고 어떻게 생각하면 평생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어찌 보면 참 쉬운 것이 그저 돈의 유혹을 잘 이겨내는 것, 즉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수십 시간, 수백 시간 기도해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돈을 통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 경건은 쉽습니다. 하지만 돈의 힘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은 또한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경건은 평생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이기도 하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도달해야 하는 경건의 경지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돈과 경건의 상관관계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살다가 가버릴 존재라면 당연히 돈이 제일 중요하겠죠. 하지만 모든 성도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죽어 땅에 묻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여 주님 곁에 가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즉 우리가 살게 될 곳, 영원히 사는 곳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현세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인즉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 묶이게 되고 돈을 버리고 점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여행을 떠나면서 이곳에 있을 때처럼 온갖 것들을 다 들고 가면 여행을 다니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딱 이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땅에 묶여버리죠.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돈에 묶여 살게 됩니다. 돈이 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돈이 없어 가난하게 살면 돈에 심리적으로 묶여버립니다. 천국에서보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 사는 것에 오히려 가난할 때 더 마음이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의 핵심이며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사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려운 것이며 어떤 면에선 가난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돈에 대한 생각을 잘 정리한 기도가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돈은 우리를 현세에 묶어두는 힘이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돈에 사로잡힌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천국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경건의 힘은 바로 자족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처한 환경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경계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돈을 더 경계해야 되는 것도 아니며 돈이 없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돈을 경계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결핍이 더욱 돈을 갈망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훈련에 힘쓰십시오. 경건 훈련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두기 위한 것입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겨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잊지 마시고 자족하는 마음의 경건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다시 일상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때로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이미 받은 사랑이 많이 있사오니 그 이미 받은 것들에 감사하며 너무 많은 것을 욕심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하는 마음에서 오는 탐욕은 우리를 끝없이 채근하고 우리를 끝없이 갈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돈에 대한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천국에서 멀어지며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먼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옵시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돈이 많든 적든 돈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버려가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종들 기억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사 일주일의 시작인 이 월요일의 일과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제 막바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을 지켜주시며 또한 수험생들에게 체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사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과 또한 외국에 나가 있어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다 기억하시고 그들 각자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더욱 사모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얻게 하소서. 돈을 경계하며 지상세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